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왔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믿고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부족한 중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마음은 그 마음으로 활짝 열려져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 자라나고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이지만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께서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 은혜 안에서 사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의 자녀의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 앞에 가운데에 그 피아노가 있죠. 피아노 위에 표가 있습니다. 금년도 표 부흥 2023 심령의 부흥 예배의 부흥 이게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부흥 2023 심령의 부흥 예배의 부흥. 제가 작년 말에 기도하면서 2023년도를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흥, 하나님께서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vival인데 revival, re는 again이라고 하는 뜻이고 vival은 life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뜻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다. 기독교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부흥의 그 뜻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뜻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것이 부흥이다 라고 하는 본문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금년에 이런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부흥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있기 20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죠. 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다시 그 괴를 돌려받긴 했는데 그 괴가 다시 성소로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로 오지 못하고 그 국경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는 국경 지역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냥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괴가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 20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여기 한글 번역에는 사모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애곡하다라고 하는 뜻이 애곡하다. 누군가 너무너무 그리우면 막 통곡하게 되죠.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누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근데 볼 수가 없어. 그러면 통곡하게 된단 말이에요. 막 눈물 흘리면서 보고 싶다고 통곡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단어가 여기 쓰인 거예요. 신음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곧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는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이 간절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감정이나 어떤 마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런 감정이 밖에 드러나도록 눈에 띄게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너희 집에서 다 제거해야 돼.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 우상들 가운데 이름이 2개가 나오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우상들이 여러 있었죠. 근데 대표적인 우상이 나오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풍요. 그 농업 시대잖아요. 농업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농사를 잘 되게 하느냐? 바알과 아스타롯이 농사를 잘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우상을 숭배할 때 모여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 모여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런 어떤 파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 속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은 사회적인 중독이었어요. 중독.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중독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꺼이 그 모든 우상 숭배 일을 다 청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었고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재가 정말 필요하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졌는가? 막 눈물로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는가? 읽었지만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원수 그 블레셋 옆에 나라가 있는데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 이스라엘. 근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데 그 괴롭힘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멀리 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탄식을 하며 그리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자 그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 즐거움이 처음엔 좋은 줄 알고 빠져서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지치고 많은 문제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막 괴로움 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친구가 어릴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뭐 교회 행사 있으면 같이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커서 이제 세상 즐거움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됐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지 않는다. 기독교는 가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며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즐거울 줄 알죠?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진짜 힘들어.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가지고선 떠났잖아요.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즐거울 줄 알고 마음껏 살았단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다 있는 거 다 없어지고 가난하게 돼서 먹을 것도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곤고한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의 집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아버지의 집에는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아버지가 간절히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20년 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까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렸다는 거죠. 사무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같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겼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흥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갈망이 시작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로 부흥이 있으려면 두 번째 갈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백성들 모아놓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날에 그곳에 회개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 섬겼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슬프게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들이 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로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할 때 사무엘이 그때서야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 말씀 뭐냐면 백성들이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살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게끔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실제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세요. 다스리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봤냐면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겨봐. 그래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사업을 막 하려고 그래.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 사업만 힘든 게 아니라 사업이 힘드니까 스트레스 생겨서 와이프랑 관계가 안 좋아지고 가정이 힘들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애들이 상처받아. 이게 그냥 도미노처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사업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에 사랑도 부어주시고 자녀들의 길도 인도해 주실 텐데 그걸 우리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이렇게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비로소 우리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세요.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5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하죠.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사무엘이 하는 주된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라고 해요. 중보 기도다 이런 말을 써요.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때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원수 블레셋 나라가 공격해 옵니다. 근데 공격해 올 때 사무엘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왜 기도하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운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부흥이 있을 때에 원수마귀는 결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해요. 개인적으로 가정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교회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목장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공격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배후를 대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대적해서는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를 놓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결코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씩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을 지금 셋업해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는 이쪽에 있는 땅을 샀고 올해는 또 이쪽에 있는 땅을 샀고 작년에 다 샀죠. 둘 다. 땅을 다 샀고 이제 금년에는 여기 이제 건물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부흥이 다가왔다. 더 부흥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오는데, 근데 이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또 뭐 새로운 건물이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있을 때에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죠. 마귀와 사단이 이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리가 절대 없어요. 결코 없어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회마다 새벽기도 인원이 줄어들어서 난리가 났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어떤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만 기도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더 늘어났어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물론 이제 줌의 영향도 있지만 새벽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부흥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자꾸 깨워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실은. 근데 내 마음에 막 부흥이 갈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면 막 뜨거워지고요. 어떤 비전이 보이냐면 막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것이 막 이렇게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막 눈물도 주시고 부르짖게 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이 부흥에 대한 갈망, 이게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흥을 사모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중보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니. Live again, 그게 리바이벌의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단순히 마음으로만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대요. 마찬가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그런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소망.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허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해야만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흥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며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고릅니다. 아마 큰 돌을 골랐을 거예요. 큰 돌을 골라서 기념돌로 세워요. 기념돌. 11절 12절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요,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돌을 세운 다음에 그곳 지명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에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 에셀은 help,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뜻은 뭐냐면 도움의 돌.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 지명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지었는지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거를 기념하면서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돌을 세워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여기까지, 여기 그죠?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저기까지, 저 먼 곳까지. 그래서 영어로 보면 NIV가 참 잘 번역했어요. Thus far, 저기 멀리까지.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Thus far, 저기까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닿을 수 없는 곳, 거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뭐 우리가 가면 되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면 되죠. 여기까지. 근데 저기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저기 멀리까지. 우리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철기 문명. 쇠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 문명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억하시죠? 옛날 학교에서 왜 배웠잖아요.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처음에는 뭐였어요? 구석기, 신석기, 돌 가지고 사용하던 그런 문명. 그 다음에 청동기, 구리가 쉽잖아요. 구부리기 쉽고 만들기 쉬우니까 구리 문명. 그 다음에 철기 문명. 철기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무기가 달랐어요. 무기가.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리로 된 무기.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철로 푹 찌르면 쑥 들어가는데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절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기까지 thus far the Lord helped us.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볼 때, 그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을 볼 때마다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그 싸움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감사하고 주님 예배하는 삶이 부흥을 맞은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흥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나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게 부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이렇게 다 쪼개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잔을 또 이렇게 다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당신의 몸으로 모든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아버지와 자식들과의 그 관계가 어떤 피예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 피로 맺어진 관계죠. 같은 피가 흐르잖아요. 아빠의 피가 흐르고 엄마의 피가 흐르고 한 가족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같은 피가 흐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찬양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성만찬할 때마다 주님의 로드 서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찬을 함께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아니었다면 내 죄가 씻음받을 수 없었어. 내가 예수님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 축복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되면 이것을 기억합니다. 저기까지 thus far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저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것, 그것만도 놀라운데 그 이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32절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들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는 거라면 그 아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누릴 때에 변화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간절히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크라잉 아웃 할 때까지,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부흥을 사모합니다. 이게 간절해질 때까지.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집에 가실 때에 혹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시면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철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 생명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세상 근심 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부흥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4절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날아가기까지 그 날아가 늘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금년에 이 새로운 한 해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새롭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에 주께서 역사하시면 thus far 내가 미칠 수 없는 저기까지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교회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우리 배우자의 심령에 부모들의 심령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놀라운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들을 누리며 기억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해 주님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하나님 원수마귀 대적들로 인하여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갈망과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모함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불꽃처럼 살아나기를 원하고 불꽃처럼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임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을 기다리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그 부흥을 기다리시며 사모하시는 것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지금까지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부흥에 대한 열망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모든 우상들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쾌락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사명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부흥의 불길들 부흥의 물결들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이 하나님 이 모든 심령들과 가정 안에 임하고 그 복들을 누리는 삶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께서 주실 부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